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기도하셨던 또 그 모습, 기도 생활이 어떠셨는지 우리가 그 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 육체에 계실 때에 짧게 말하면 이제 예수님 공생의 기간, 그리고 또 좀 길게 이제 보면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생활하셨던, 사셨던 모든 날 동안을 다 포함할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에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기도하셨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겠지만, 기도하신 모습 중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리는 이러한 기도의 모습을 예수님이 가지셨습니다. 예수님 그 생애 동안에 이런 이제 모습들이 많이 있으셨겠지만, 특별히 우리가 성경에서 딱 기억나는 그 장면이 있죠. 바로 이 겟세마네,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그 모습,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흐를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그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이날만 이렇게 기도하신 것은 아닐지 모르지만 그것이 두드러지게 이제 드러난 모습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통곡과 또 눈물로 이렇게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그렇게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자. 이제 그 말씀을 이제 드리려는 것은 아니고, 물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만 그 말씀을 드리려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그보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 근거가 되는 그 앞에 나온 그 표현, 여기에 우리가 더 관심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기도드린 그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이제 그 설명인데, 그냥 하나님께 또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굳이 이렇게 길게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은, 이 기도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의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 또 이 하나님에 대한 그 예수님의 그 믿음,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뒤에 나오는 통곡으로 또 눈물로 간구하고 또 소원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하고 또 믿고 있었는가?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입니다. 지금 이 눈앞에 있는 그 상황은 이제 죽음입니다. 또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그 현재의 상황은 죽음의 상황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에, 보이는 것에 압도되지 말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이제 들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지금 눈앞에 있는 그 상황만 보셨다면, 그리고 그 현실과 상황 앞에 압도당하셨다면, 지금 예수님이 기도할 수 있으셨겠습니까? 어렵죠. 말문이 막히고 앞이 캄캄하고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 압도되게 되면 자포자기의 심정이 되기도 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가운데에서 믿음의 눈을 드셔서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셨는데, 어떤 하나님이신가?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셨는가 하면, 자기를 이 죽음의 상황에서 다시 살리실, 죽음의 상황에서 능히 구원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하실 수 있고 또 구원하실 능력이 있으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신다는 이 말씀은, 이것은 이제 죽음을 피하게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온 인류의 이 죄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예수님도 이 십자가 죽음을 피하실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것은 이 예수님의 원함은 십자가를 지시길 원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나는 원하지 않지만 그 아버지의 그냥 뜻이니까 내가 한다 그게 아니고, 궁극적으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는 것, 그것이 내가 진짜 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는 것이 내가 진짜 원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되고, 또 예수님도 이제 십자가 지셔야 하는 것을 아시고 또 지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의 그 시선이 어디에 있는가? 이 십자가를 바라보시는 그 예수님의 그 시선이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만 그 시선이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지만 십자가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십자가 이후에, 죽음 이후에 있을 그 부활까지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죽음을 그냥 끝나는 것으로, 종착지로 보시는 게 아니고 경유지로 보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 과정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고난을 인생이 이제 끝났다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고 영광으로 또 승리로 나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한 그 모습으로, 한 과정으로, 통과해야 되는 한 과정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지금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에 대한 그 설명인데,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뭐 죽으실 기약이 다 됐다 이렇게 이제 표현해도 되는데, 승천하실 기약이 찼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그 죽음을 바라보는 그 관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죽음이 아니고 죽음과 부활과 또 승천까지, 이것을 한 세트로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냥 단지 지금 눈앞에 있는 죽음만 바라보고 그냥 죽음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만 시선이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죽음을 통과하지만 죽음을 통과한 후에 부활과 그리고 승천까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을 완성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 죽음까지도 하나의 과정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승천하실 기약, 그것으로 이것을 보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도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세상을 떠나실 것,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떠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냥 뭐 사라지는 게 아니고, 그냥 허무하게 끝나버리는 게 아니고, 바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는 것이다, 이 관점으로 보고 계십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는 그 가운데 이 하나의 이제 거쳐가는, 또 통과해야 되는 과정으로, 이 세상을 떠나는 이 과정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또 죽음도 끝이 아닙니다. 우리 앞에 직면에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 어떤 고난들, 어떤 시련들, 또 답답한 어떤 상황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게 최종적인 종착지가 아니고 통과해 가는 경유지입니다. 물론 이제 경유지여도 힘들지 않은 것은 아니죠. 고통스럽기도 하고 또 괴롭기도 하고 감당하기 벅차기도 하고,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이것을 통과해서 결국 지나가는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지나가는, 통과하는 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는 것 같은,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결국 지나서 또 초장으로, 또 실만한 물가로, 영원한 집으로 그 통과해가는 그 한 과정, 지나가는 한 과정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냥 저절로 뭐 시간이 지나고 그냥 저절로 가만히 있으면 이 최종 종착지에 이르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과정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하나님, 또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 같은 그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하실 그 하나님,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게 하실 그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시편 73편 22절에서 25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우매에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지금 시인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그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신에게는 종일 재난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고 고통이 있는데 악인은 그렇지 않아요. 이런 상황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또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세상이 불의해 보이고 또 이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고 불공평해 보이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그 시인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의욕이 꺾이고 또 불평과 불만과 낙심만 하게 될 뿐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제 성소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중에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을 주도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주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내 오른손을 주님이 붙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비록 고통스러운 상황도 있고 또 어려운 현실도 있고 이해가지 않는 그런 일들도 있고,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고 계시고 나를 이끌고 계시고 또 인도하고 계시다. 그것을 이제 보게 된 것입니다. 그 능력의 손으로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잊으시고 또 나를 버리시고 내 손을 놓치신 것이 아니고, 상황은 그렇게 보이는데 근데 하나님이 여전히 내 손을 붙잡고 계시다.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다. 이 상황이 끝이 아니고 지나가는 과정이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실 것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의지한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서
바라보면서 의지한다. 이 시인의 고백입니다. 비록 그 상황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것 같은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 내가 혼자 있는 것 같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았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도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이 상황을 주도하고 계시구나. 이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눈앞에 있는 이 상황만 보지 않고 그래서 그 가운데 보이는 것에 압도당하지 않고 이 모든 상황을 주도하고 계시는, 이끌어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영광으로 인도하실 하나님, 이 과정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영광으로 인도하실, 결국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우리가 다 세부적으로 알지 못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는 것 같고 계시지 않는 것 같고 우리의 손을 놓치신 것 같고, 그러나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여전히 함께 계시고 마침내 영광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그런 믿음의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를 그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심지어 십자가 위에서 그 마지막 순간, 마지막으로 하신 그 기도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기도였습니다. 진짜 이제 마지막 순간입니다. 마지막 호흡이 끊어지는, 숨이 멈추려고 하는, 죽음을 코앞에 두고 있는, 그러니까 진짜 모든 게 끝난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거친 숨을 이렇게 내쉬면서 아버지 손에 자신의 영혼을 이렇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 죽음 가운데에서 능히 구원하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능력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누가 봐도 끝난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의 영혼을 이렇게 의탁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끝이라고 하시지 않으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볼 때도 그렇고 때로는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 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이렇게 마음의 부담을 갖고 기도하는 어떤 사람들, 그 사람들의 어떤 상황들, 또는 뭐 교회의 어떤 상황들, 뭐 이 나라의 어떤 상황들 이렇게 볼 때 정말 이제 다 끝난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그 능력의 손으로 붙잡고 계시다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에서도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예수님이 의지하고 계시고 바라보고 계시고요. 또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고 드릴 때 우리가 기도할 텐데,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바로 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제일 먼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가르쳐 주신 것이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바로 우리의 아버지시다. 자비로우신 우리의 아버지시다. 우리 찬양한 것처럼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때 막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그런 그게 없이 그냥 기도할 때가 있어요.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제일 먼저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신지. 우리 아버지십니다.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에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 하나님. 여러분, 모르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게 아니고 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7장 11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안 주시려는 하나님을 이렇게 막 어거지로 이걸 뺏으려는 게 아니고 구하는 자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십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을 주기 원하시는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상황 인식은 제대로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보이는 상황 거기에 압도되지 마시고, 우리 주일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눈을 감고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거 보지 말라고 상황 너무 보지 말라고.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서 기도하는 중에 더 믿음의 눈이 열리고 더 열려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선명하게 보여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내 손을 잡고 계시구나, 이것이 선명하게 보여져서 우리의 기도가 더 우리가 통곡할 수도 있겠죠, 조용히 기도할 수도 있겠죠, 눈물로 기도할 수도 있겠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시고, 그래서 내게 있어야 할 것을 알고 계시고, 구하기 전에 알고 계시고, 또 구할 때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주기를 원하시고, 그 귀한 선물들을 우리에게 베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죽음에서조차 다시 살리실 능력이 있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음으로 오늘도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 그 예수님처럼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렇게 그 마지막 순간에도 기도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밤에 우리의 어떤 답답한 상황, 또 우리의 문제들, 그것을 이렇게 간구하고 또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이렇게 맡겨드리고 올려드리면서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